5장 우리 36절 한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사람들이 이미 딸이 죽었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이 회당장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우리 예수님을 선생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소식은 야이로에게 슬픔과 절망과 이 모든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에서는 희망이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영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영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사람들의 이 말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보니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는 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때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죠. 이는 이 야이로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현실이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 좋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을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회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성경을 봐도 동일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위해 우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닥칠 때 인간적인 방법만 찾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미리 가지는 것이죠.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